12월 18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발밑에 모두 내려놓자, 예수님의 발밑에 모두 내려놓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백부장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센츄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센츄리라는 말이 100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100이라는 명의 자기 수하의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대장 정도 소위나 중위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소령이나 대위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군사이고 군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되게 겸손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왕에게 하듯이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와 하인이란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어의 하인이란 단어는 아들을 쓸 때도 같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기 하인이긴 하인인데 너무너무 지극한 정성으로 아꼈구나, 아끼셨구나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이 얼마나 좋고 아꼈느냐 하면 그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지금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만 온 것이 아니라 백부장 옆에 말씀을 돕는 그 백부장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유대인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얘기할 때는 중풍병으로 내 하인이 괴로워한다는 것밖에 표현 안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또 굉장한 존중을 표현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과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 사람 얘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대충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얼굴이 그림에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볼 때 이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엎드려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겸손함을 보인 데다가 또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데다가 게다가 정말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지금 죽을 상황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 이같이 제의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마침표로 딱 해놨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영어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나와 있어요. 물음표로. 내가 고쳐줄까?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헬라어를 봤죠. 헬라어를 보니까 내가 고쳐주겠냐? 라고 하는 의문문도 아닌 마침표도 아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나서서 탁 끊고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고쳐줄까? 안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라 고쳐준다 하지만 고쳐줄까? 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면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인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기를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영적인 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들이 복음서에 몇 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발밑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린 백부장처럼 우리도 주님께 2023년 정말 칭찬받을 길이 없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자. 뭐 내려놓으라, 뭐 겸손하라, 주님 앞에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부장의 어투들을 계속 보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어투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까?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처럼 대답합니다. 같이 이건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그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일단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존칭을 써요. 우크 히카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군인들이 황제에게 맹세를 할 때 직접 황제 앞에 가서 육성으로 하지 않아요. 칼을 차고 그러지 않거든요. 대신 받아요. 전달하고 수여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만나지 못할 만한 아주 극단적인 존귀하고 거룩한 권세 앞에 나는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냥 내가 이것을 deserve 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내가 그냥 감당하지 못한다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 감당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신다고 저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 앞에 나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의 원어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알라 모놈 페이페 로고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읽는데 거기 보면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명령을 받을 때 명령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주님이 그냥 우리 집까지 오셔서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만 하시고 그 말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극도의 존경심과 또 달리 생각하면 극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스토리로 치부하기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목회자죠.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한 건 거의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평화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했고 좀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여기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어요? 자기 걸 다 버린 거예요. 체면도, 백부장의 권위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권세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온 몸과 말과 행동으로 보이며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백부장 참 괜찮네. 여기서 끝나면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 굳이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백부장의 모습이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지극한 세상이 주시지 못한 평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거기서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지,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노력은 가상하지만 절대 그렇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30년을 목회하면서 직분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드물고 어려워요. 왜?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의 지혜는 뭐였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도 있었고 품격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황제를 섬기고 위에 군단장서부터 천부장
만부장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군대에서 배웠던 위계 질서와 또 일이 되는 방법을 알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십니까? 병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세요? 그 상처의 원인과 결과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백부장처럼 내려놓으세요. 생타 열탈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셔도 고쳐지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사실은 내려놓기 위해서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보장받았다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매주일 줄 성수해야 되냐?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려놓는 거 다 버리기 위해서 홀몸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부터 더 높은 신앙의 평안의 축복과 기쁨의 단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년간 목회하면서 많이 내려놨지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아직 멀었구나, 더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정말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때 감동하신다니까요. 사람 한 명 감동시키고 마음 움직이고 마음을 사로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의 현장에서 그 사람 한 명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하려고 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재고 그래가지고는 결혼이 안 돼요. 젊은이들이 만약에 이 가운데 듣고 계신다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미래를 재단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까지 골인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혼만 그런가요? 결혼 생활도 그래요. 서로 완전히 내려놓고 오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주님 앞에 백부장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경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던 D.L. 무디가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통 앞에 드릴 돈이 없으니까 그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마칩니다. 고백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나중에 죽을 때 썼어요. 이때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나의 위대한 그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엄청난 헌금인 것 같죠? 여러분의 무지무지한 봉사인 것 같죠? 사실은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건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이 용돈 주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 전화하는 게 좋고 전화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와서 만나는 걸 더 좋아해요. 부모에게 자녀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무슨 말하고 사람들 말 듣고 뭐 밖에서 무슨 얘기하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고 어려워 계속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이오 리듬처럼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백부장처럼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축복의 마무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3년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겸손과 믿음을 연결하는 지혜로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백부장이 이제 9절에 예수님이 집에 오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은 내 아래도 군사가 있다. 이대로 가라 그러면 저대로 가고 내 동대로 이대로 하면 이러한다. 이 말은 뭐냐?
나도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나도 밑에 사람이서 나도 시키는 대로 한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갈까?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 보고 그럼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마치 상급자로 지금 위치가 그냥 30대 청년이고 예수님은 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난 두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겸손과 세심함이에요. 근데 그 겸손함에 뭘 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종을 고쳐줄 거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와 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믿음 중에 원탑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후대까지 이 믿음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런 표현을 이방인에게 썼다?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의 응답을 넘어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탁월한 믿음을 보이신 신앙의 위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도 네 자리에 일어나고 걸으라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서 갔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눈먼 자도 마찬가지고 찾아왔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붕 뚫고 예수님을 만난 그 중풍병자 친구들도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예수님 옷깃을 잡았던 혈병 여인들도 다 그냥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탁월한 믿음인 건 알았지만 그게 크다 이스라엘의 최고다 이런 걸 보지 못했다 이런 감탄사를 예수님으로도 받지 못했어요. 다른 게 뭐냐 이게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본문을 잠깐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5장인데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 이 개가 뭐예요? 개라는 말은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모욕이잖아요. 사실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당시의 속담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읽는 우리가 봐도 섬찟한데 예수님이 개로 비유한 거예요. 자녀가 떡을 먹고 있는데 그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지 않냐. 자녀가 다 먹고 나서 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낮춰버려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낮춰버리면서 지극한 겸손을 보이면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 믿음이 크다는 헬라어로 굉장히 놀랍고 희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또 나온 믿음이 크다는 이 놀랍게 여겨라는 나우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말 깜짝 놀란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예수님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과 지식에 갖고 있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백부장에게는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성경에서 탁월한 믿음을 넘어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처럼, 이방인 여인처럼 진정한 겸손과 위대한 믿음을 연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옛날 어른들이 50대면 50km, 60대는 60km 시속, 70대는 70km, 80km, 80대서부터는 무한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맺음과 또 새로운 이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도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 동안 겸손하라, 낮추라, 감사하라 얘기를 정말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확실한 메시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게 이런 분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께 어떤 딜을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게 별로 예수님께 의미가 없는 게 다 아세요. 그냥 다 너무도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협상이고 뭐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나에게 형통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쵸? 고생하며 십자가 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나는 꿋꿋이 걸어가리라,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은 사람 제외하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른 누구도 보지 말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음으로 시작하세요. 때로는 그 내려놓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완전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해도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믿음을 결합하는 이러한 케이스는 나오지 못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의도하고 작전을 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듯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듯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겸손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결합시키는 지혜는 성령님만이 주시는데, 그 성령님만이 주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돼요.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순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발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먼저 내려놓으려고 결심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돼요. 내려놓으려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내려놓는 그 순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주님께서 2023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할 것도 많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많은 2023년 기다리면서 이러한 축복의 맺음과 이음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 선포하며 내려놓으며 2022년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새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과 위대한 겸손을 연결하는 지혜, 주님의 발 밑에 다 내려놓는 그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는 지혜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지금까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던 작은 영역에서 우주와 만물을 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참 지혜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날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겸손과 믿음을 올바른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연결하여 2023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된 축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천성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리라 다짐하시는 이부 예배 나오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사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흩어진 각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